아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좀 자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지켜본 결과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데도 그 속에서 생물들이 살고 멀쩡한 이유는 가뭄이 와서 좀 말랐다가 다시 비 와서 채워지거나 이게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 또는 범람해서 비가 많이 와도 범람해서 넘치거나 이랬을 때 그 고인물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고인물이 그런 정화 작용이 없이 계속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고착된다고 그러죠.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어봐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함한 더 큰 온 유대, 그리고 온 유대까지 포함한 더 큰 사마리아, 그리고 더 큰 땅 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인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맨 처음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결국은 지금 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확장된 거죠. 저희들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이걸 보더라도 또 점진적으로 이렇게 넓혀져가는 그런 사역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끝까지 이르르면 복음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또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죠. 자,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도 저는 자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일부분만 알았다면 조금 더 알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을 완전하게 알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날은 주님 만나는 그날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근거를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죠. 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큰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을 놓고 자, 믿음이 있다고 쳐요. 견디는 자가 있고 넘어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진 자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자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힘든 어떤 사건을 내가 견딘 자가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가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두고 저는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땅,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들은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는 마태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가라지 그리고 곡식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 곡식, 열매 맺는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이거보다 또 점진적으로 조금 더 확대되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을 때 제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교회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 더 넓은 온 세상을 밭이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린이처럼 저렇게 반응을 해줘야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을 해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리고 가라지는 누구랬냐면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가라지를 말씀하신 것일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점적인 말씀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자, 넓은 범위의 세상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씨가 있고 제 밭이 있고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좋은 씨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천국의 아들들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나라의 아들들, 즉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씨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밭, 하나님 거의 세상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났어요. 이 좋은 씨에서 자란 곡식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있대요. 처음에는 싹이 날 땐 모른대요.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같이. 근데 어디에서 하냐면 열매에서 아는 거래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섞여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했습니까? 원수가 뿌렸어요. 그리고 곡식, 좋은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인자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할 때쯤 되어서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정해진 자들, 거부하는 자들,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41절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이들이 정해졌거든요. 이 가라지는 정해졌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 마음이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은 완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의 이웃에 가족이 또 물론 포함이죠. 이웃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저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조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미 믿는 자들과 이것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그 나라의 아들들, 그리고 가라지. 이거는 마귀가 와서 악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죠. 자, 제가 점점 자라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제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란한 영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해짐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자라가는 믿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찬란한 영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자신 없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죄가 깨끗해진 자들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이 의인을 여기에서 비유로 표현한 것 중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곡식,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결실, 그리고 좋은 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가라지와 곡식 둘 다를 추수 때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는 주님의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주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답게. 우리가 찬란한 영광을 믿으면서 의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의인답게 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삶, 깨끗한 삶, 봉사하면서 경건한 삶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아요. 우리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 그 칭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겠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도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란한 영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 이 땅에서만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인은 반쪽짜리예요. 먼 훗날 우리가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점점 자라가는 믿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미약함이 장대함으로 바뀐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의 사소한 일들 같은 것이 미약하잖아요. 누가 봐도 나는 부유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뭔가 누리는 것 같지도 않아. 미약해.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이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5, 6절을 같이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창세기 15장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지금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장막에서 바깥으로 꺼집어내서 야, 하늘 봐봐. 그 당시에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지금은 오염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걸 다 보여주면서 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미래의 일만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현실과 미래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태의 열매로 일부분만 확인했어요. 자기 부부가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끊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실제로 누굴 낳았어요? 예? 이삭.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 내가 믿었더니, 내가 의심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주셨구나. 자, 그 뒤로 아브라함은 주님 곁으로 갔다고 봅시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다만 일부분만 확인한 것뿐이고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는 믿었고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조상이 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조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어떤 지금의 작은 일이 이제 어마어마한 복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분만 확인된 또 다른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거는 허락을 받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60대 중반이 거의 다 되셨어요. 근데 목회를 저의 나이대, 그 전에 나이대 하셨던 걸 쭉 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백 명이 되는 교회도 섬기셨고, 같은 교회인데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누가 그거를 분열시켜서 성도들을 반을 막 데리고 나간 이런 일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 교회가 흐트러졌어요. 어디로 가셨냐면 지하로 가셨어요. 몇 번에 옮기는 일이 있었고 지하로 가셨어요. 지하로 가셔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한테 이제 편지를 좀 누가 쓰라고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하셨고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이제 분함이 좀 있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부부가 먹고 살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자녀들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목회를 접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은 30명, 40명이 되는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자, 이런 과정 끝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려도 됩니까? 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도 된다. 오히려 영광이다. 내가 무슨 뭘 잘했다고 설교에 이렇게 예화까지 이렇게 써주시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고생들이 지금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딸 둘이 있으신데 자기 직업을 지금 다 갖고 있고 또 평탄하게 정말로 금액적인 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얼마큼 버는지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뭐 제가 공개할 건 아니고요.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사위들을 다 믿는 사위들을 잘 얻으셔서 지금 현재 이 세종에서 다 둥지를 들고 같이 사세요. 그리고 집도 없으셨거든요. 집도 없으셨는데 제가 소개한 어떤 임대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사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겨준 유산으로 좋은 가격의 집을 이쪽에 사셨어요. 근데 그 집이 지금 2억이 올랐어요. 너무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죠. 이것이 왜 일부분의 확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것을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삶에서 본인이 경험하신 거예요.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거고, 그분은 이미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힘든 가운데도 그 목회를 계속 해나가셨거든요. 정말로 멀리 있는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계신 분도 차로 거기까지 모시러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실 정도로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노년에도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세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의 풍요로운 일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이 아주 작지만 부풀려져서 엄청난 장대함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얼마나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고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데 대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고 저쪽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만 풍요로움을 누리실 겁니까? 그러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님께 물 한 그릇 주는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록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내가 뭐 이 일로 뭐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작은 일 하나, 그 목회가 정말 이 세계적으로 볼 때 그 목회가 뭘 그렇게 그분이 잘하셨어요? 정말 힘들고 맨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금식하고 그러시면서 지내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 뭐 그렇게 위대한 일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도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라는 거죠. 지금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내가 산다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는 믿음은 그거예요. 풍성해짐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 나중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여러분이 풍성해짐을 믿으실 거예요? 못 믿겠어요? 공부 잘하면 풍성해져요? 아니죠?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로 풍성하게 잘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노력도 해야죠. 주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노력할 수 있죠. 근데 노력만 하면 되겠어요? 믿음 없이 노력만 하면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데 낳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엇이 우선인지. 초등학생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주 반응 좋아요. 그래야 또 이게 기억에 남지.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 내가 노력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이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심판날에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날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39에서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에서 42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에 그 가라지들은 풀무불 아주 뜨거운 사라지지도 않는 그 불 속에 던져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겠죠.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가라지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아, 왜 이렇게 악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라지 없어지기를 원해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싹이 날 때는 같이 나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섞여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아들들이지만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말자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아, 저거 완전히 해결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럽니다. 아, 저거 가라지 우리 곡식들에게 해를 끼치는데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저 가라지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해요? 가라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곡식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작은 일을 했지만 내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 갚아주리라. 그것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시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도 귀한 것으로, 천국은 그렇다 하셨으니까 귀한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곡식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곡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좀 괴로운 것, 우리가 피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해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해결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심판날에 판가름이 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 일이 닥쳐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로마 교인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혹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라는 거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은 뭐냐면 어떤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주 이렇게 다잡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그것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결국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마지막이 있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세상에 뿌려졌기 때문에 어쩌면요, 제가 교회에 대한 아까 직접적인 적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가라지가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도 이곳에 있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표현하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침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똑같죠. 곡식을 곡간에 들이고 지금 똑같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감은 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완전한 가라지라기보다는 쭉정이로 우리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도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쭉정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다 거부하고 내가 정말로 내가 점점 자라가는 믿음으로써 난 찬란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믿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될 것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도 믿지 않아. 결국은 내가 정한 신앙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믿음 그냥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쭉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가라지 같은 그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한 몸이잖아요, 교회를. 그 한 몸을 찢어놓고 갈라놓는 자들. 분열이죠, 분쟁이죠. 그들이
어쩌면 쭉정일 수 있고 갈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C.S. 루이스가 물탄 기독교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탄 기독교. 그 물탄 기독교는요, 미숙한 철학이라고 부르면서 무신론과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죄니, 지옥이니, 악마니, 구속이니 하는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제쳐놓는 신앙인이에요. 그런 신앙인들을 물탄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물탄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주님이 보실지도 모르겠다. 쭉정이라고 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설교자들입니다. 이단,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 찬란한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쩌면 갈아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런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정말 이 세상에 뿌려진 그런 가라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척박하고 정말 고난받는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날에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찬란한 영광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풍요롭게 된다.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심판날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